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때라는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가 이르렀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으시고 오늘 말씀을 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많은 앞으로 믿는 신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우님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중보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람에 대한 사랑, 이런 사랑이 있을 때 중보기도가 가능한 것인데 주님께서는 이 17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때 세 가지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17장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 기도로 구분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 기도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미래에 믿고 따르는 자들,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미래, 먼 미래, 지금 2000년 전에 우리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합해지는 그러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합해지는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몸소 실천해 보이셨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다가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참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영광이 합쳐지는 그러한 때가 이르렀다. 이제 그러한 것을 실현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모든 일을 움직이셨습니다. 이 세상에 성령으로 성육신 하시어서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동안의 생애를 살아가시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따라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순종하여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섭리하고 계셨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역사뿐만 아니라 구원사적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은
하나님의 때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고 왔으며 그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탄과의 마지막 전쟁을 이룰 때가 이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영광의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경에서 주님께서도 많이 사용하셨고 우리 구약 성서에도 때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때라는 말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3장에 세상의 모든 것은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시즌을 얘기합니다. 계절, 어떤 이런 기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on time, 딱 그 순간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 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3장 말씀, 전도서 3장 말씀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은 권력이 참 무상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권력을 휘두를 때가 있었으면 또 무너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권력을 휘두른 자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 권력을 휘두르는 자도 무너질 때가 분명히 올 걸로 봅니다. 자기가 심은 대로 또 거두는 이 보복이 언제까지 가야 될지 참으로 두렵기도 합니다. 때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무한한 섭리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일을 움직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기한과 때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모든 이 일들,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쩌면 경기도 가평에 있는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영역,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고 있는 이 영역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바라보면은 또 이 우주를 바라보면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우주가 다 운행되고 있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섭리하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 작은 삶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미 정해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하니 우리는 운명에 따라서 그냥 살 뿐이다, 꼭두각시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겸손히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나의 삶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삶을 나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고 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내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땀을 흘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이것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허락해 주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노력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처음과 끝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장관 세월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이 세계의 역사 가운데
작은 한 부분만 내가 알 뿐이지 하나님의 시종, 하나님의 전체를 우리는 볼 수 없는 아주 나약한 인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함과 고통과 재난과 실패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고통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으로 만들어진 고난임을 우리는 시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어서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비록 우리가 실패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과 실패도 잘 활용하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약점과 우리에게 있는 실패와 좌절과 아픔도 하나님은 그걸 활용하시어서 우리에게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애환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기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러넣어 주셨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한하고 무력한 존재임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중에 아주 극히 작은 부분뿐이라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부하든 궁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인간적인 의미에서 성공적이든 실패와 좌절을 겪었든지 간에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냥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면서 하나님에게 간구하면서 그 때를 우리에게 당겨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영원하게 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그 전부터 계속 해오셨지만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로 가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서 고난을 받으시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영화롭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나의 요구만 채워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린 때때로 기도할 때 나의 요구, 나의 욕망, 나의 것들을 달라고 요구하시는데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거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보내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는 먼저 이루어져야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화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난받으시고 모욕받으시고 고통받으셨던 것을 감내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월 1일 0시에 말씀 뽑기를 했죠. 1월 이후에 오신 분들 여러분 저 남은 게 있으면은 말씀을 뽑도록 해주세요. 근데 말씀 뽑기를 했는데
이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 우리가 이 전체 성경을 다 붙들고 이걸 실천하려면 대단히 힘들죠.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이라도 1년 내내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또 되짚고 하면서 실천해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무당 부적같이 아무 데나 꽂고 다니면 무슨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되짚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1년 내에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는 이제 다 완전하게 이제 실천이 되었다 하시는 분들은 또 뽑으시기 바랍니다. 오셔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준비를 많이 해놓으세요. 그래서 또 하나 또 뽑아가지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고 5,000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무디 목사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성경책이 있는데 그 성경책에 뭐 밑줄도 긋고 색칠도 하고 대단히 복잡했겠죠. 성경을 오래 쓰면은 아주 너덜너덜해지죠. 저도 성경을 쓰다 보니까 이게 막 겉이 너덜너덜하고 이게 제본이 잘 안 돼요. 막 틀어지고 그래서 또 바꾸고 하는데 이제 아주 가죽으로 이제 또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잘 안 떨어질 것 같은, 오랫동안 쓸 것 같은데, 이 성경책에, 무디 성경책에 보니까 어떤 분이 보니까 T자하고 영어 스펠에 T자하고 P자가 써 있더랍니다. 어떤 구조는 TP 이렇게 써 있더래요.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tried, proved. 내가 시도해봤고,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어 주셨다. 응답하셨다. 라고 하는 TP. 말씀에 응답받은 것, 실천했고 응답받은 그 구절에는 TP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다라고 그럽니다. 말씀은 많이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실천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였듯이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완성될 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외친 것은 곧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었다,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알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른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알기를 원해야 되는데, 교만해서 내가 교회 나온 지 몇 년 되었다, 직분 받은 지가 몇 년 되었다, 내가 교회에서 살아온 날이 몇 년이라고 한다면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교만한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구력이 중요합니다. 몇 년 했느냐, 구두 닦기도 몇 년 했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또 축구 선수도 몇 년 축구 생활을 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운동선수도 구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구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낮출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 말씀, 우리는 땅끝까지는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또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누구에게나 행실로 보여주어야 된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고 우리는 이 사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화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라고 표현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이 19절에서 19절 말씀까지도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들의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과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그들은 순종하고 지켰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존하고 거룩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보존하여 주소서라고 한 말씀은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에게도 온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사단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 세상에 안 계실 때에 이 제자들이 복음 전하러 세상 방방곡곡으로 흩어지게 되겠는데, 그들이 나갔을 때 다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붙들어 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붙들어 달라고 간구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 중에 한 가지는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구별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평안하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또 모든 고통에서 모면되기를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잘 견딜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어깨를 달라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멸망의 자식인 가룟 유다가 멸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조차 중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왜 주님이 막지 못하셨나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을 능력 많으신, 무한한 능력이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왜 막지 못했나요? 이거는 사탄의 능력이 주님보다 능력이 커서가 아니라 주님이 계획적으로 또 배반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유다의 자의에 의한 선택으로 그는 배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금전에 대한 욕심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떠난 이 유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많은 제자들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는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대단히 심오하지만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성도들 간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성도들 간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헌신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연합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어서 각 가지마다 열매를 맺듯이 모두가 한 이 뿌리 안에 한 가지처럼 되도록 원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은 우리 인류의 이 분파를 나누고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예측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됨을 위한 기도를 깊이 하셨던 것입니다. 몸의 각 부분의 연합이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자신도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과 몸과 혼과 이 영혼이 함께 연합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합된 채로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연합은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다 각양각색의 재능을 가지고 있고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또 각자가 살아가는 방법이나 살아가는 이 직장이나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여건들이 다 다릅니다. 이런 다양한 사회 속에서 통일성을 나타내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모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러한 통일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를 멜팅 폿의 사회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멜팅 폿이라고 하는 것은 주전자에다가 우리가 인삼차를 끓이기 위해서는 인삼도 넣고 대추도 넣고 이것저것 다 집어넣고 부글부글 끓입니다. 그래서 인삼차입니다 하고 한 잔을 줍니다. 그러면 그걸 마시면 아 이게 인삼차구나 라고 우리가 맛을 느낍니다. 그거를 멜팅 폿의 사회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획일적인 사회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된다. 녹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샐러드 볼의 사회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샐러드 볼이라고 하는 것은 샐러드를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양배추도 넣고 이것도 넣고 방울토마토도 넣고 이것저것 다 집어넣고 믹서기로 확 갈아가지고 그걸 마십니까? 아닙니다. 샐러드 볼은 그거 그대로 다 먹습니다. 양배추는 양배추대로, 방울토마토는 방울토마토대로, 또 치즈는 치즈대로 각자 각 그 맛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먹고 나면 샐러드 볼을 내가 한 그릇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각자 다양한 그 자신을 다 녹여가지고 그냥 다 하나가 되는 일체되는 그러한 획일성이 아니라 인공산주의 사회나 마찬가지죠. 그게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도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아름다운 샐러드가 이루어지듯이 또 맛있는 샐러드가 되듯이 우리 교회도 각자가 맡은 사명과 각자가 맡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교만이 가장 큰 것입니다. 목사들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기고만장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접대받고 군림하고 시기 질투하고 회방하고 저주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진 목회자들은 싹군 목사들인 것입니다. 교회를 사유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고 쪼개지는 것은 다 교리 싸움이고 그 배경은 자기의 영역과 헤게모니 주기 위한 싸움인 것입니다. 인간들이 이러한 싸움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연합된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이 모습은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신 사명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영력을 주시며 지켜 보존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고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무디 목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이여,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목적대로만 나를 쓰소서. 여기 나의 빈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은혜로 채우소서. 우리의 빈 마음을 주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신 그 기도를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빈 마음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빈 영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빈 육신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